마태복음 7장 12절 한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산상수훈을 압축해 놓은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The Golden Rule, 이걸 번역하니까 황금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율로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베루스 알렉산더라는 로마의 황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베루스 알렉산더 황제는 그 당시 아직도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었는데, 이 황제는 유대교나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사당에, 자신의 궁전 안에 조그만 사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사당에 로마의 신상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그림, 예수님의 그림, 이미지를 붙여놓고 그렇게 숭배할 정도로 아주 타종교에 관용을 베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베루스 황제가 뭘 했냐면, 자신의 궁전 벽에다가 황금으로 마태복음 7장 12절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서 마음에 새겼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면서, 그때로부터 황금으로 쓰여진 바로 말씀 법칙이라고 해갖고 The Golden Rule, 그래서 황금율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율, The Golden Rule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팩트 체크가 중요하죠. 과연 세베루스 황제가 벽에 황금으로 썼는가? 예, 썼습니다. 그것은 팩트. 그러면 황금으로 벽에 쓴 그 글귀가 마태복음 7장 12절인가? false입니다. 거짓입니다.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가 궁전벽에 황금으로 써놓은 글귀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하게 하지 말라. Do not do to others what you dislike. 네가 싫어하는 일을 왜 남에게 시키느냐? 여러분, 사실 이 글귀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예수님의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궁전벽에 세베루스 황제가 써놓은 글귀를 마태복음 7장 11과 헷갈리는 바람에 착각을 해갖고 그때로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을 골든 룰, 황금율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 네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도 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은 유대 랍비인 힐렐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것을 듣고서 세베루스 황제가 야, 기가 막히다. 내게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싫은 건다. 그러므로 내게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을 금과 옥조로 삼아야겠다. 여러분, 이 힐렐이 말했던 이 말, 이런 황금률과 같은 비슷한 내용들은 동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논어위롱공편에 자궁이라는 제자가 선생님인 공자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 일평생에 꼭 간직해야 할 한마디 말이 있다면 무엇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소불욕 물시의인이라.
욕이란 것은 영어로 말하면 desire이죠. 바라는 것이죠. 기소, 내가 바라지 않는 바를,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물시 어인 다른 사람에게 물시 베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원치 않고 자기도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는 하라고 강요하는 것, 이것만큼 이율배반적인 것이 없다는 말이죠. 정말 지당한 말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 아주 유사하게 들립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제라. 아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살펴보면 근본 출발점과 강조점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면요, 대접이란 말이 없어요. 해라, do, 행해라, 이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대접이란 말로, 여러분, 대접이 뭐겠습니까? 남에게 환대를 받고 소위 식사 초대를 받는 것, 그래서 대접 잘 받았다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100여 년 전에 우리의 이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구절들을 아직도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이 조선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말의 의미를 쏙 들어오게 전달할까 하다가 대접이란, 구체적으로 대접이란 남에게 식사 대접하는 것, 이것을 떠올려서 그렇게 번역했지 않느냐,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에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알기 쉽게, 여러분, 자신은 중국집에서 자기 친구에게 짜장면 한 그릇을 대접해요. 귀하죠, 그것도. 그런데 그것도 아주 오징어도 가고 새우도 가고 또 해삼이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삼선 짜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 짜장, 그걸 대접해요. 그리고 나서는 상대방에게, 야, 내가 대접했으니까 이제 이 친구가 나에게, 제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한테 들었거든요. 워싱턴 DC 가면 한 번 먹는데 100불짜리가 기본인 음식이 있고 거기는 그냥 일반 복장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대요. 딱 정정을 하고 넥타이를 하고 그리고 미리 예약을 한두 달 전에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사한 식당에서 값비싼 음식을 대접받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이건 놀부심보죠. 상대방으로 대접받기를 잘 원한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거기에 상하는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남에게 잘 대접받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남에게 제대로 한번 대접하는 것, 그래야 내가 돌려받는다. 이런 차원에서라면 유대랍비 힐렐이나 또 공자가 한 이야기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살펴본다면 여러분 그 차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힐렐과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면 너는 좋겠니? 너도 마찬가지잖아. 네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강요하면 좋겠어? 좋아하지 않지. 그러므로 너도 남에게 남이 싫어하는 것을 강요하지 말아라. 힐렐과 공자는요, 접근 방법이
소극적이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이고 좀 네게티브, 좀 부정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말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가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그 사람도 반드시 나에게 내가 싫어하는 일을 갚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라면 뭡니까? 아예 처음부터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do not do, 하지 말라는 소극적이고 네거티브, 부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그 출발점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positive and active,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남이 자신에게 해주기를 원한다면 네가 먼저 남에게 대접해 주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교회에서 특별히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격려해 주면 좋은데, 참 그러한 격려와 알아줌에 대해서 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건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얼른 마음을 고쳐 먹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그동안 잠잠하고 내가 그분을 알아주지 않고 격려해 주지 못한 것은 없는지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 그때 그 사람도 지금 내가 내 마음에 가지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야. 그래서 찾아가서 인사하고 격려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미처 감사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훈훈합니까? 예수님은 보다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먼저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왜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가? 왜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 그대로 내가 먼저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영어 표현에 honesty pace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미가 통하게 그렇게 의역을 해보면 정직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13년에 제가 이 honesty pace란 이 말을 찾다가 한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 보스턴에서 일어난 일인데, 보스턴에 한 흑인 아저씨, 한 60 정도 된 얼굴이던데, 그 흑인 아저씨가 홈레스였어요. 정말 여러분들 손을 내밀어 갖고 사람들한테 코인 받고 기껏 또 이렇게 좀 선심 쓰면 1불, 2불 그렇게 모아 갖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심을 해결하고 저녁을 해결하고 없으면 굶고, 이게 홈레스의 삶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보는데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가방이 하나 떨어져 있어 갖고 이게 뭐냐 하고 가방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현금으로 42,000불 가량이 들어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42,000불이면 이분 홈리스 생활 정리할 수 있어요. 새 출발할 수 있어요.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순간 즉각적으로 유혹에 들지 않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경찰서로 달려가서 이것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나가면서 주인이 돈을 찾으러 왔죠. 그런데 그 기사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 사람한테 뭔가 보상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홈레스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 어떤 분이 이분을 위하여 우리 도네이션 하자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10불, 20불, 어떤 분은 50불, 어떤 분은 100불 도네이션들이 쏟아지는데 딱 완료해갖고 모아보니까 11만 불이 거쳤어요. 그래 이분한테 11만 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 제목이 바로 Honesty Pays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정직한 삶에 대하여서 반드시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갚아주십니다. 정직과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소식을 듣고 마음이 오후 내내 참 무겁고 아팠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친교 마치고 주차장에 가봤더니 자신의 차 뒷펌프가 부딪혀갖고 완전히 구멍이 날 정도로 깨어져 있고 백밀러 하나가 나갔어요. 아마도 실수로 어떤 의미에서는 부딪혔겠죠. 좀 세게 부딪혔는지 심지어는 그 차의 자국들이 그대로 범퍼에 찍힐 정도로 박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속상했던 건 뭐냐?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하나라도 붙여놨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도 있고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한테는 상처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 하나님은 보시고 분명한 하나님은 그분의 정직함에 대해서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러나 내가 한 만큼 되돌려 받을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한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먼저 대답하고 먼저 섬겨야 되는가?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이 그 답을 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들, 왜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먼저 해줘야 되는가?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For, 왜냐하면 this sums up the law, L 대문자입니다. And the prophets, 선지자들 대문자로 씁니다. 대문자 law와 대문자 prophets는 뭐겠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뭡니까? 이것이 sums up,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에게 해주라. 이 말씀 한마디에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요약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표현을 한 곳 더 쓴 곳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입니다. 36절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에 역시 뭡니까? The 대문자 law and the 대문자 prophet, 율법과 선지자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두 개에 딱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왜 자신이 남이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대접과 섬김을 받는 사람은 받은 대로 내가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갖고, 그 사람이 나에게 대접과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나에게 받은 대로 그대로 대갚아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선심선다, 내가 먼저 한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에 근거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 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의 바로 썸머리, 요약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에 근거하여서 내가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나서 잊어버립니다. 자꾸만 내가 그것을 카운터하다 보니까 거기에 섭섭함이 생기고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불평,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래. 세상적인 거래의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죠.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 비유 속에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딱 가르듯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을 가른 후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축복의 이유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저를 좀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입혀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찾아 주었다.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대접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칭찬에 대해서 그런 적 없다고 그렇게 부인합니다. 왜요? 그가 한 것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대접하고 섬긴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떠한 것을 바라고 했다면 기억하고 여러분이 기록해 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섭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주고 심지어 행한 사람은 나는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왜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섬겨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내용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에게 하는 것을 보니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그 받은 사랑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반응이 뭐냐. 11절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 내가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하나님을 대접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말로 없습니다. 내 이웃을 대접하고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먼저 대접하고 먼저 사랑하며 사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되돌려 받을 것을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죠. 여기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자발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저분의 필요가 뭐냐, 어떻게 하면 저분을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각자가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마음을 열 때에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존귀한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하나님 나라라는 영광된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십시오. 하고는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그때 했는데 너 왜 안 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고 또 받은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렇게 섬기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베루스란 황제도 금으로 너무 귀해갖고 그 비슷한 구절들을 새겨놓았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 먼저 사랑하라, 먼저 섬기라, 그리고 잊어버려라, 이 말씀으로 다른 분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먼저 손 내미십시오. 먼저 축복하십시오. 계산해서 저 사람이 나 그때 했지, 저 사람이 그때 나한테 안 했지, 그러면 나도 안 해.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는, 먼저 섬기는, 먼저 대접하는,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망각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